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쭉 같이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텍스트로 듣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제베데의 아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그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몰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하나 세우고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먼저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시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 없었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지고 믿음으로 기뻐하려고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진리구나, 진짜구나 하는 그것들을 이들이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이 끝나고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장소가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 거기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여기 있을까요? 믿음으로 충분히 뜨거워졌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것을 다 기억해내가면서 그렇게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렇다, 식었다느니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하여 갈릴리로 쏜살같이 달려간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에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좀 안 오셨나 봐요.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렸지만은 고기를 다시 잡는 이 모습 속에는 난 고기나 다시 잡아야겠다, 고기나 잡아야겠다 하는 이 베드로의 말, 그리고 제자들 그래 우리도 고기나 잡자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 뭐 하고 살지? 예수님은 왜 안 나타나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것밖에 더 있나? 고기나 잡자. 그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무엇 하면서 살아야 할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돈도 빌렸으니 돈도 갚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많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 영혼이 눈을 들어 탁 하고 깨달아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으로 나는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나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삶의 중심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엇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하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평생에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일도 저 일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많은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나는 궁극적으로 내 삶의 중심에 나는 이걸 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시킨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사명이죠. 약 3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장면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밤새 이 제자들이 그때는 제자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몇 번 들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고 이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이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네, 어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배 위에 올라타더니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물고기를 마시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이들이 한 사람도 제가 이 부분엔 베테랑입니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한 배를 채워서 가라앉을 정도로도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은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렇게 십수년 그물을 던졌어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 베드로가 그 오싹하는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뒷머리 쭈뼛쭈뼛 서는 그런 경우. 하나님을 뭔가 느꼈을 때 사람이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차근차근이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죽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인생이 될 거야. 처음부터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3년 전부터 이들을 만나시고 비전을 사명을 제시하셨는데 오늘 상황은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 이 녀석들이 그래봐야 물고기 잡고 있겠지. 그러면서 그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다를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 트기 전 제일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저 멀리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있느냐 부르셨어요. 깜깜해서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나 봐요. 없습니다. 아이고 어탕 쳤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고 소리를 치십니다. 그들이 자동적으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치고 건졌더니 또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외치자 베드로가 수영해가면서요 배로 가지도 않아요. 물로 뛰어듭니다. 한 길이가 한 90m, 10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를 헤엄쳐서 예수님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헤엄쳐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배를 어쨌든 두 배로 나눠가지고 또 끌고 해안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 강가에 됩니다. 첫 만남의 장소, 처음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명을 들었던 그 자리, 그 상황, 거기로 그대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와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쫙 피워놓으시고 생선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만한 정도의 풍성한 생선을 굽고 계시고 거기에 빵도 올려놓으시고 아침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잡은 생선 조금 가져와. 성경에 보면 단수예요. 한 마리만 가져와. 그런 의미. 큰 물고기니까 어쨌든 한 마리만 가져와. 예수님으로 풍성한 식탁 그리고 제자들의 순종함으로 얻은 열매 그거 하나 딱 얹어가지고 그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차려주시는 음식,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의 순종함으로 얻은 열매 딱 얹어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취지하고는 조금 주제하고는 빗나가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새하늘 새 땅의 그런 삶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거 먹지 않으셔요. 무슨 뭐 이렇게 캡슐 같은 것도 드시지 않고 예수님이 똑같은 거 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면서 뭐 날개 달고 뭐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육신을 입고 그리고 지금 먹는 좋은 음식들 먹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 새 땅에서 새 몸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맛있게 먹으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워져온 그런 죄와 더러움들을 싹 뺀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드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네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아, 진짜 사랑하느냐?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 이런 사랑의 질문에 대해서 뭐 아가페다, 뭐 필레오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이다, 뭐 그렇게 막 분석들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3번을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말, 그 부끄러움, 그것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3번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 그거면 된다. 네 마음 내가 안다. 네가 연약함으로 나를 부인한 것이고 실수한 거 안다. 후회하고 있는 거 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떼를 쳐, 내 양을 먹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리고 사람을 건져내어서 그 한 사람을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돕고 먹이고 살피는 인생,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 타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먹고 치고 먹이라, 먹이든 치든, 이 단어는 그 말대로 가축들 있잖아요. 가축개들을 돌보고 방목하여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돌보는 이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가축에게 필요한 돌봄, 사랑,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람을 향하여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양육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자라가야 할 사람들을 자랄 수 있도록 먹이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내가 보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먹어야 하겠다는 사람, 어떤 결과를 보고 그 목적을 성취한다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돕고 먹여야 되기 때문에 먹이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에요. 이 양육의 기본적인 마인드,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이 기본적인 마인드, 양육의 정신은 평가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으로 옆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평가하잖아요. 평가합니다. 자기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신앙과 다르다는 이유로 먼저 평가부터 합니다. 평가. 쟤는 저래. 왜 이래? 뭐 저래? 입으로 표현을 안 한지라도 그 속에서 나하고는 달라. 이게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는 돕는 이로 하라는 것이, 돕는 이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평가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 이제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이 정신이 인간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신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사는 정신은 아닙니다. 가끔가다 보이긴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기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평가자로 서 있진 않아요. 물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얘는 왜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죄성과 더불어 싸웁니다. 싸워서 돕는 이로 옆에 서 있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도우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이 마음 없이 이 세상이 지금 굴러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가서 사람을 봅니까? 이 사랑이 연장이 되어서 학교로 또 직장으로 어느 한 손길로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은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이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있었던 곳, 계신 곳 한번 보십시오. 다 돕는 이로 계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수천 명이 앉아서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얻고 어떤 사람은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돌보시는 분의 참된 근본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난 필요 없다. 완강히 거부하고 나 그거 먹는 거 필요 없다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죠. 그 처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 예수님의 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도우셨습니다. 먹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손길,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네가 해라. 그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기적인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죄로 자기만 보는 인간들 속에서 평가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득만 챙기는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 쾌락을 즐기기에 급급한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사람을 돌봐. 양육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살펴. 그렇게 비전을 지금 제시하시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한결같은 사명이에요. 내 양을 먹여. 여기서 우리가 양이 누군가 이것도 조금 살펴봐야 되죠. 양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먹이라 돌보라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양. 이 세상에
그 이리 같은 사람 어떻게 다 먹이고 삽니까? 어떻게 다 돌보고 살아요? 어떻게 다 그 찾아가서 진리를 전하고 그러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 더 가까이는 내 주변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탁 들려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막 튕겨내더라도 진짜 계시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더 가까이는 내 교회,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보인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안 듣는 사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제일 처음에 베드로에게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내 어린 양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애들입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아이들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연약한 양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곁에는 항상 그보다 연약한 양이 존재해요. 그가 영적으로 도울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나보다 연약한 양. 우리 제 셋째 아들 호수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거기에는 장애반 아이가 3명 같이 또래 친구인데 같은 반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선생님 상담을 하고 왔는데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 장애반 아이 둘을 호수가 돕는데요. 원래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 놀기 바쁜데 손도 잡아주고 기다려도 주고 얘기도 막 걸어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감동을 한다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동을 했습니다. 저 녀석 애기 다음으로 손 제일 많이 가는 녀석인데 말썽쟁이고 그런 녀석이 거기 가서 그 친구들 그렇게 그 친구들에게 손을 편다?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들은 이야기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이것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은 이 땅에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딱 귀에 들어와서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 양을 먹이겠습니다 하는 그 한 사람에게는 주변에 그가 먹일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도울 수 있는 양들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양들도 있어요. 나랑 비슷비슷해가지고 먹이고 또 받아먹고 이런 동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혹여나 아이고 내 먹고 살 길도 바쁜데 하는 그런 사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냅두시겠습니까? 그 사람 먹일 돕는 손길을 보내셔요. 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는 나의 사명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비록 이것도 약하고 저 지난번에 그런 실수도 했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나는 별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출신도 별론데, 돈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너의 사명의 길을 가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도울 사람 많아. 널려 있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 돕는 손길이 너무 부족해. 한 교회만 봐도 돕는 손길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수제자인 베드로 그에게만 주셨다고 오해 안 하시겠죠? 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을 무슨 직분을 맡은 사람,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자, 목녀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겠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이제 무엇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뭐 하면서 살아야지? 이거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하겠지만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많이 쌓여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너무가 되게 할 것이고 사람을 살릴 것이고 너는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주신 사명의 특징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주는 무서움 때문에 어떤 상당히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상당히 자발적인 거예요. 이 사명의 특징은 자발적입니다. 순종도 결국에는 자발적 순종이에요. 강제로 이렇게 막 목줄을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순종도 결국에는 자발적 순종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마음이 그렇게 가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순종이에요. 무슨 이유가 되었든 결국 내가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성이 있습니다. 강제적이지 않아요. 강제징용이 아닙니다. 여기 강제징용돼서 오신 분 있습니까? 예? 뭐 일제강점기에 뭐 일본으로 끌려간 것처럼 그 아픈 과거처럼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 음성이 그래도 이 길가에 있어서 여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발적입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제자를 불러서 강압적으로 가르치시고 강제 노역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부터 보십시오. 부르신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발적이에요. 갈등하다가 결국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쁜데 이러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후회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내가 뭐 하면서 살지 갈피를 잡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언젠가는 깨달아져서 언젠가는 마음으로 요동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졌을 때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 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것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따른 놀라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은혜 구하면서 사는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들을 여기서 경험을 해요. 이게 순종의 은혜입니다. 순종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순종해보신 분만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숯불을 구워 놓으시고 펴놓으시고 생선을 다 먹이시고 빵을 구우시는 그 예수님을 다 경험합니다. 다 경험해요. 거기에 내가 순종한 그 열매 조금 딱 얹어서 이 땅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너도 동참하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면서 살아. 그거에 전념하면서 살아.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 도와야 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지금 내 손길이 필요한 내 옆에 사람들, 평가자나 판단자로 서지 말고 이제는 돕고 살아. 그거예요. 주님 부르실 날이 되게 오래 남아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 세월이 살같이 흐릅니다. 더욱이 주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날은 더 짧아요.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자발적입니다. 강제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사명은 창의적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어떻게 해가지고 요로 해가지고 레시피를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짜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창의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내 양을 먹이고자 하는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사람을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게, 저 사람의 상황에 맞게, 교회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본질은 흐트리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최선의 지혜를 짜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돕고 사는 것입니다. 내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내 인간적인 감정은 그렇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을 좀 품을 수도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창의적으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베드로야, 친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부활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사모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 길에 함께하자. 그것 하다가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각 개인에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순종해 가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으로 이 시간 함께 받았습니다. 주님,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주님 말씀 순종하여 행하는 그 작은 일 하나,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고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임을 행복해 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에 눌려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이 가장 큰 것임을 알아 주의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십시다.